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가을 겨울 건강하십시오.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총과 칼을 들고 꼭 싸워야 전쟁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도 싸움의 방부라는 전투와 같다라고 말하죠.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능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는 늘 영웅을 내는 법입니다. 훌륭한 장군들, 훌륭한 위인들 그 뒤에는 대단한 갈등과 전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전쟁을 치른 최초의 기록입니다. 한 민족으로 처음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장소는 지난주에 이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이죠. 그동안에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었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먹을 물이 없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서 다투는데 다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하고 있는데 급박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아말렉 족속은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있는 시나이 반도 그곳을 무대로 유랑을 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이죠. 안으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생명을 건 사건을 수차례나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서 오랫도록 머물면서 살아온 아말렉 족속 중에서 누가 더 강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말렉 사람이 강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의 전투는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하면서 거의 예배가 없이 신랑과 신부가 떱니다. 떠는 이유가 뭘까요? 저 여자하고 어떻게 같이 평생을 사나 이것 때문에 신랑이 떨고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신부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매우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유가 뭐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떤다고 그래요. 두 번째 해보는 사람도 가끔씩 해봅니다만 그때도 떱디다 떨기는. 어떻든 처음 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건 전투라고 하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군대라고 불리워질 만한 것도 없었던 것이 사실 아니에요? 무슨 소대장 세우고 중대장 세워서 군대라고 하는 편제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치르면 좋을까요?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섭니다. 첫 번째 일꾼은 모세입니다. 부동의 지도자예요. 나는 그에게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 what과 how를 알고 있는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지도자이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는 전쟁을 앞서서 나가서 싸워야 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하죠.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사사로운 종이었죠. 자기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참 믿을만했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매우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선택한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에 의해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것은 그만큼 탁월한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지도자가,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는 일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피곤하도록 손을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는데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죠. 피곤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한 가정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가정 속에도 교회 안에도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선 사람이죠. 한 번도 군인이었던 적이 없던 사람들을 군인으로 선택해서 생명을 거는 전쟁터에 서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장군이 되어줬으니까, 내가 호각 한번 불면 사람들이 다 움직이니까 마음이 우쭐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앞에 나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저 사사롭게 말고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하고 물에 빠져버렸죠. 한참을 헤매다가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선 겨우 도착했는데 둘러보니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였습니다.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지고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변에 있던 풀이니 나무니 이런 거 갖다가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간 살게 되어졌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갔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배가 그를 보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도착해 보니까 오두막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섬에 사람은 하나 사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왜 오두막이 3개일까?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저건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집입니다. 첫 번째 이 오두막은 뭐 하는 걸까? 예, 제가 사는 집이죠. 그럼 두 번째 거는요. 그랬더니 예,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혼자 사는데 자기 집 말고 교회도 지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집은 뭘까?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이 오두막은 뭐 하는 겁니까? 아, 예, 그것도 교회입니다. 예? 조그마한 섬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여기 당신 말고 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저만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굴을 발그레하게 붉히더니 말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거든요.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분열과 다툼 속에 쓰러져 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변호사들의 책상에는 교회 분쟁의 소리들이 가득 쌓여만 갑니다.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누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쟁터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부름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론이라는 사람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요. 사사롭게는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는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성막 건축자였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요세푸스 같은 후대 사학자는 아마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아론과 더불어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팔이 피곤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올라가서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좀 제가 좀 경박하게 표현해 볼게요. 폼나 보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들고 있는 손 붙잡아주는 사람이 폼이 더 납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붙잡아주는 거 하시겠어요?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계시네요. 저 같은 기왕이면 손 드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누가 뭐래도 그래도 3사람이 있으면 옆에 쓴 사람보다 가운데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손까지 번쩍 들었다고 하면 이 손을 받쳐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 모세보다 멋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요, 모세는 기도할 수 없었겠죠. 한 사람은 모세의 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일 이외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뚜렷한 기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타나지도 않는 일에 자신을 낮추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아론과 훌을 표현하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만약 이들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가 힘들어서 쉬었다고 하면 그들은 전쟁에 이길 수 없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던 2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 2사람이 아니었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제가 손이 좀 크니까 이만하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피리 중에서 좀 작은 피리인데 오케스트라에 한 150대 정도, 풀 사이즈로 편성되어진 오케스트라는 한 150대 정도의 악기가 그 안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피콜로라는 악기는 그 모든 악기보다 가장 작습니다. 소리는 꾀꼬리 소리처럼 좀 높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악기예요. 피콜로 주자가 늘 자기 악기가 좀 조그만하다, 다들 케이스 쫙 지퍼 열어가고 쭉 꺼내는데 말이죠, 자기는 파켓에서 꺼내도 될 정도로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시간짜리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펼쳐보고 피콜로 주자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2시간의 연주 중에 자기가 연주해야 할 분량이 딱 4소절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해졌죠. 할까 말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오케스트라 다른 소리들에 다른 악기들에 다 묻혀서 자기 악기의 소리는 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는 척 신용만 하고 안 불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마치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단원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연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콜로가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2소절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4소절인가요? 4소절밖에 없었지만 그 짧은 소절을 피콜로가 스킵해버리면 오케스트라 연주는 성공적인 연주가 될 수 없죠. 그것이 성공적인 연주,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의 멋진 음악이 되려고 하면 4소절도 빼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숨어서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도 분불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들이 감당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알죠? 제가 이름표를 꼭 표현하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권혁천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차봉사라는 집사님의 이름을 압니까? 오늘 부엌에서 밥을 만드는 밥 당번들의 이름들은 아시나요? 몇 명이 하는지는 혹 알고 계십니까? 방송실에서, 컴컴한 방송실에서,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좀 광명을 보면서 방송하지만 2부 예배 때에는 정말 골방 같은 곳에 숨어서 그 방송실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기계들을 만지죠. 그 사람들의 얼굴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없으면 예배가 될까요? 그분들이 없으면 효과적인 예배가, 효과적인 메시지의 전달이 여러분에게 가능하겠으며, 그분들이 없으면 정말로 편리하고 안락하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일들 배후에 이처럼 숨겨져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나타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자기 몫을 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이런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칼을 들고 싸웠죠. 그리고 결과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도 외웠고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겼다고 말이죠. 아, 이겼다. 그 감격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록되어야 할 까닭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7장 11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고 기도가 쉬어지면 졌습니다. 안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이게 지금 무슨 설교하는 내용, 부흥회 하면서 은혜 받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들이 잘 싸우면 이기고 못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전쟁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통 힘으로 겨루어서, 기술로 겨루어서 이기고 지구가 판가름 나는 전쟁조차도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그들 속에 무슨 전쟁의 무기가 있든지, 그들 속에 얼마나 유능한 병사가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가 성패를 가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싸움은 다릅니까? 우리가 임하고 있는 싸움은 다를까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애가 큽니다. 그렇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를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보다 1초도 더 살 수 없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속에 불리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집해 나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예, 여호수아는 사람을 선택해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것이었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인가 질문했던 것이지만 하나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 바퀴에 꼽혀져 있는 볼펜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목사님 볼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랬으면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계셨는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져라.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다니셨나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거 원래 자기가 들고 다니던 겁니다. 그렇죠? 원래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고서 그 지팡이의 능력을 베풀으셔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깎아서 이거 내가 쓰던 건데 너 주마 그러고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그것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사 가는 거 아니죠. 목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셨고 나이가 80이나 되어졌는데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했다고 성경이 말하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가 잡은 지팡이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해요. 그가 사명을 받고 미디안을 떠날 때 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에 앞장서지요. 자신의 경험을 들고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자였던 배경을 들고 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워봤던 학문으로 내가 뭘 어째 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 손 붙들고 이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세상 사람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의 함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준 이 도전이 너무 강렬해서 제 마음속에서 덜어낼 수가 없어요. 반복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마다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결론은 아세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린아이가 대단한 장군, 아무도 나가서 대적해 볼 수 없었던 어째 볼 수 없는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겼습니다. 무엇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들을 낱낱이 다 말해요. 막대기도 있었고요, 돌멩이도 있었고 물매라고 하는 도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이런 거 들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을 돌멩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이 물매였다고 말하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겨루려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손을 내려다보게 되지요. 무엇이 있나? 내가 돈이 얼마나 있나? 내가 건강이 얼마나 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런데 20살도 되지 못한 어린아이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는 돈 갖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깜짝 놀랄 만한 승리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우리 보러 실력 있다고 말해줄지 몰라도,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괜히 우리를 붕 띄워줄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별로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능력으로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애 못 키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못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서십시오. 지금도 전쟁터에 서서 여전히 내 능력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 저 골리앗이 들었던 칼에 반만한 칼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길 텐데 그것보다 배나 더한 칼 줘도 못 이깁니다. 들어보았잖아요. 사울이 들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맡겨줬을 때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거 자기 무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고 서야 할 무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자리에 종종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까요? 11월, 12월을 지나가면서 임원도 뽑고 전도회 회장도 뽑고 무슨 부서의 장들도 뽑고 그럴 겁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삐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이거 수습하느라고 1월달 한 달 고스란히 다 보냅니다. 제가 참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주시면 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라도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거 다윗 아니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합니까?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것 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의 항변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손에 있는 것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한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에 매여 있는 일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왜 일꾼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으면 종종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그도 역시 자기 손을 내려다보니까 능력이 너무 없어서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들여다보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뭐 들고 있는가 보고 전쟁터에 내보내시던가요? 그렇게 내보내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과 싸우지 말아야 하고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장군들이어야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여러분의 삶은 삶이라고 말하면 크리스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자기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워진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만 할지 몰라요. 모세가 그랬죠. 부르려고 하면 40살에 불러주든지, 그렇죠? 80에 부를 게 뭡니까? 왕자일 때 불렀으면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그 이후에 수염이 하얘진 다음에 부르실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안 간다고 앙탈도 부려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마침내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역사를 바꾸어내는 사람 되잖아요. 그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크게 순종하십시오. 내 것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만만한 아이만 낳아서 키운다고 하면 역사는 자꾸자꾸 정말 쇠퇴해져서 망해버릴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을 주시죠. 그렇죠? 저건 내가 낳은 거 맞아? 이렇게 수없이 반문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꼭 이런 얘기 물어보면 여러분 나만 하는 것 같아.
저 우리 집 애들만 못된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다 그런 사고뭉치를 한씩 키우면서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가 얼굴 표정이라서 좀 있어야죠. 참 어려워요. 그죠?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 우리 능력으로 키우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키울게. 그죠?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애 못 키웁니다. 돈 못 벌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경험 내려놓을까요? 지식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자기 고집도 아니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아주 퓨어하게, 언젠가 제가 컬럼에 한번 썼던 것처럼 스페니쉬어죠. 타블라라사. 아주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스케치북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떤 것이라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대로 제 인생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피카소를 능가하는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자기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뭐 동그라미, 삼각형, 뭐 빨간 거, 노란 거 다 칠해 놓고 고쳐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그림 고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 지우십시오. 지우기로 하십시다. 다 지워내고 하나님 앞에 내십시다. 하나님, 2013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여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늘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모세도, 협력하는 아론과 훌도, 생명을 건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아닐까요? 각 부서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픽업해 달라고 그렇게 주보에 냈습니다. 열심히 찾으십시오. 모세의 눈으로 여호수아가 어딨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주지 않아도 제가 좀 일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어제 새가족 이 환영 파티가 있었는데 그곳에 한 20여 명의 새가족들이 와서 함께 나누며 그들의 얘기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에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이고, 일하겠다는 새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목사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척 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뒤처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자기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적지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일꾼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 것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구원의 주심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딘가 쓰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꾸려가며 만나는 사건과 시간들, 하나님의 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모세가 되게 하시고 아론이 되게 하시고 훌이 되게 하시며 여호수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늘 하고 싶지 않고 하기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능력을 갖다가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잘못됐습니다. 이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넣는 것입니다. 17살짜리 소년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우리 앞에도 골리앗 같은 어려움들이 서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사업터에서도 이겨야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모세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 들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2013년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이 교환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올 한 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부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